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하나님을 알아가기. 욥기 1장에 보면은 1장에서부터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인데 갑자기 큰 일이 부딪히게 되죠. 첫째는 큰 환란이 와서 고난을 겪게 되죠. 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적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모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부와 우리의 존귀가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갑자기 망하는 수가 있어요. 사회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경영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내가 복종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고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라는 말에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지만은 자, 수원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하죠. 근데 아들이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못된 짓을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옆에 없으니까. 있기는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신앙의 개념을 가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나는 나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은요 이렇게 실존일의 실체라는 것 때문에 유한한 공간이 있죠. 수원과 이 안산이라는 거리가 있죠. 그리고 공간이 있죠. 그리고 내가 볼 수가 없죠. 알 수도 없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옆에 있어. 아버지가 보시면 안 해. 아버지가 이거 하면은 참 좋아해. 그거를 터득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존경하는 사람이지. 아버지가 있든지 말든지 지금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밥대로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불량한 아들이죠. 이거 잘못된 아들이죠. 성도들도 이런 개념에서 있는 성도예요. 교회에 오면은 성도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입으로는 주여 부르는데 하나님하고는 마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존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있으니까?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못된 말 해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할까? 싫어하는 거죠. 믿음 없는 말 했다면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사람끼리도 대화도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저 사람이 믿음이 덜 충만하면 덜 충만한 사람이 육에 속한 얘기하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듣기 좋아할 거야? 싫어하죠. 싫어해요. 그럼 그 자리에 있고 싶을까? 있고 싶지가 않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고 그분을 높이지 않고 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우리는 좋을 것 같죠? 우리는 그때부터가 가장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품에서 컸어요. 40년 동안. 엄마 품에 컸어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힘, 나타남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었습니다. 80세가 됐는데 어느 날 양들을 몰고 가는데 똘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저 똘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하여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궁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는 거기에서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사실 능력이 많아요. 학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바로의 공주 아들로 40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배울 거 다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40세가 되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첫 번째 능력이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신기한 일도 아니고 요술 마술과 같은 그런 어떤 게임과 같은 일이라서 그거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조금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에다 넣어라. 넣습니다. 꺼내보아라. 꺼냈더니 손이 다 문둥병, 나병으로 쫙 빠져버려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넣었다가 꺼내라. 꺼냈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그래도 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핑계대면서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려? 형이 있으니까. 형이 대변해주고 말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형을 대신 보낸 거예요.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성경의 내용은 첫째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사람, 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이라든지 마술사들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인은 될 수 있으나 신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힘을 그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주여 믿습니다.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힘을 느끼는 성도가 있어요. 그 힘을 느끼는 성도는요, 좌절 안 합니다. 낙심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졸고 있으면 이 세상에 난리가 날 거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졸고 있으면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호체계가 망가져보세요. 서로 먼저 가려고 막 들어밀고 그러면은 교통체증이 일어나죠. 그러나 신호체계가 있으니까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에 중간에서 차선이 좁을 때는요, 가운데에 신호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대형 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이 지구를 다 돌리시고 우리를 인간을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잘 되면 사랑하고 못 되면 안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못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터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되니까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사랑. 그러다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네? 자랑하고 잘 됐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죠. 항상 조심하라고. 운전수가 나는 막 베스트 드라이버 그러면서 최고로 운전 잘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고 낼 가능성이 쉽습니다. 항상 조심하는 거죠. 그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다.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요, 어떤 때는요, 고난도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죠. 고난 중에 뭘 배웠다고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최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면은요,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전화, 나한테 관심 있으니까 전화 오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전화 안 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 여기 받은 축복은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서 최고 부자라고 하는 그 어떤 분보다도 더 부자예요. 더 부자예요. 일본의 재벌이 최고 부자인데 그 부자가 우리나라의 부자보다 더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다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망각해버리는 수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안 주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좀 알아갑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못할 것이 없다. 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그의 뜻은 일정하신 누가 능히 돌이키시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하시란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요랬다 저랬다 안 해요. 사람은 요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 않아요. 한번 딱 정한 그 길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 뜻을 누가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하죠. 지구촌에는요 6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60억의 인구 가운데서요 사람들 60억을 앉혀놓고 우리 권사님 찾으라가 못 찾을 것 같아. 못 찾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걸 또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아니 63빌딩 요즘 롯데월드 빌딩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클까 하다고. 사람요 안 올라가 봐서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요 그 꼭대기 한 200m 꼭대기에서 이렇게 사람 내려다보면은 과연 얼마나 할까? 요거 크기만 할까? 예를 들어 얼마나 크긴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사람은 안 보여요.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저기서 일하고 있구나 하고 보입니까? 안 보여. 2만 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은 안 보여. 차들은 조금씩 지나가더라도 거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잘 안 보여. 밑에가 얼마 이렇게 내려앉으면 보이지만 안 보여. 헬기 타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우리가 꼼지락꼼지락 뭐 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보기가 좋을 수도 있지만 보기가 흉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알아내지 아니했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다 아셔요.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아셔요.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돈이 많아서 성공이 아니라 그래도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높임을 받은 거예요. 대단히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죠. 이웃을 위해서 살죠. 안 죽은 의사라고 그러죠. 병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옳을 의자, 옳게 바르게 산 사람이죠. 바르게 산 사람이 무엇? 그 사람이 막 돈 많이 벌어갖고 의사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란 말을 쓰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바르게 살았다. 진실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 보시기에 너무너무 멋진 사람. 이렇게. 왜? 하나님 다 아셔. 우리는 일기 안 써도 하나님은 일기를 쓰셔. 일기장이 다 기록되어 있어. 오늘 꽃 몇 송이 팔았고, 수입이 얼마 들어왔고, 아이고 오늘 잘못 팔아가지고 그냥 오늘 그냥 본전이네 다 알아.
하나님 다 알아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멀리 있어도요. 미국에 계셔도 우리를 알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개념이 있죠. 멀면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다고. 대한민국의 이 인터넷 광 케이블이요, 중국으로 가고, 해저로 가는 거예요, 해저로. 공중으로 안 갑니다. 해저로 갑니다. 제주도로 인터넷이 가는데,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해저 케이블로 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필리핀으로 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 있어요. 금방금방 찾는 거예요. 금방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예? 뉴스는 한참 뒤에 얘기하는지 몰라도요, 요즘 인터넷은요, 금방금방 나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안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다 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리라. 완전하면 온전하다. 내 방법의 성공적이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공부도 많이 했고 출세했고 높은 자리도 갖고 돈도 많고 출세한 거죠. 성공한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지금 새 대통령이 되어서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명함 갖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진 거, 뭐한 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나의 뜻을 아신다. 내 마음의 계획이라든지 뜻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성과가 되리라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거기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아. 내가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다. A라는 사람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삐딱하게 살면은요, 너는 그리 가거라 하고 놔두는 거예요. 거리가 어디냐면 지옥이죠.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꺾어버리면요 안 돼요. 나무도요 잘 자라는데 꺾어버리면 그 가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철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전지현이라고 잘라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워왔어요. 그것을. 잎사귀가 자른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걸 주워왔어요. 물왕리 저수지에서. 물왕리 저수지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화분에다 그냥 꽂아놨어요. 살면 감사하고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꼭 꽂아놨어요. 그러더니 딱 하나는 죽은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살았어요. 그 가지에서 여만씩 한 손가락 한 마디쯤씩 올라오는 가지 새순이 있어서 이것들이 너무 많으면 또 이거 뿌리를 내리고 힘을 얻는데 어렵겠다고 그 새순을 막 다 따놨어요. 따라가고 또 그것을 또 꽂아놨어요. 꽂아놨더니 그것들이 또 싱싱하게 또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사네.
이따가 가서 보셔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재밌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덜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슬프도소대 주 여호와께서 전 능력과 표시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순리로 알게 되죠. 첫째는 믿음으로 알게 되고, 순리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순리로. 성경에 순리로 만나는 일들이에요. 순리로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어거지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자기 수하에 군인이 몇 명이요? 300? 18. 아, 이거 똑똑하시네. 318명. 누가요? 군인. 식구들까지 이렇게 짝꿍 지어보면요, 600명이 넘어. 그러면 알라들 하나씩만 낳고 그러면 900명이에요. 그렇죠. 덤으로 여리저리 다 합쳐보면요, 못돼도요, 1000명이 넘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니는 식구들이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한 무리가, 이야, 1000명의 기업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도 그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죄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믿음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잘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잘하겠어 하고, 사모님들도 만나면 잘하겠어 하고, 성도들도 만나기만 하면 잘하겠어 하고, 자랑은요, 하지 마세요. 이제. 자랑은요,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특검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첫째다 겸손, 둘째다 겸손, 셋째는 겸손. 겸손이에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수를 셀 수가 없대요. 다윗은요 하찮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십니다. 이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찬양을 부르고 감사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오늘 또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꼭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노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오만하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원한 대로 이렇게 해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너무 귀하니,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또 깨달아지고, 저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렇게 깨달았던 거 또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보면 또 깨달아지고, 이렇게 보면 또 깨달아지고, 여기 우리가 강의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또 깨달아지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은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 자본 30장 2절에서 4절 말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라? 짐승이라.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차가지고 와, 듣기보다 더 훨씬 똑똑한 분이구나.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쌓은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군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하죠. 라고 얘기하지만요, 실제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알게 되죠. 질문. 하나님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성경 보다가 모르는 거, 아니 목사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이고 새롭게 또 깨닫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깨달음도 오지만은요, 어떤 때는요, 얼른 깨달음이 안 와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도 걸리고, 또 3개월도 걸리고 막 그래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목표를 딱 세우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목만 딱 적어놓고 그냥 또 쳐다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영감이 안 오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질문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럼 나다 하고 나타나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예수님도 보고 싶고 성령의 은혜도 입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알게 하옵소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나는 이 말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알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는 이르시되 내가 거기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하리라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천사들이 멸하러 갈 때에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도 있는데 함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대화가 오고 가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면은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 네.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영을 해보니까 체험이 또 달라지죠. 이제 물을 안 무서워. 내가 갔다 올 때마다 코스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2번. 요즘은 이제 6번 왔다 갔다 해. 와, 대단한 발전이네. 6번이면 150m. 150m를 간다는 거예요, 150m. 야, 저수지 건너가게 생겼네. 대단하네. 아이고, 그래도 몰라. 그렇죠. 저수지에 갔다 오면 또 겁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험입니다. 체험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예. 평창인가 청평 쪽에 가보면요, 로프 타고 뛰어내리는 거 있죠. 뭐예요? 번지점프. 그렇죠. 번지점프. 야, 줄 하나예요. 거기에 매달라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높이가 거의 한 7, 80m 되거든요. 와,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못 내려올 줄이야. 내리라고 하면, 아이고, 못 내려. 나는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나이 많아서 안 시켜주지. 해보고 싶은데, 나이 많아서 안 시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 숨길 수는 없죠, 그냥. 그럼 안 됩니다. 또, 할 수 없지, 뭐, 그냥. 그래도 뛰어보겠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나이가 많으면 또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가 봐. 하여튼, 근데 체험하고 싶어요. 네. 또 체험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요. 강가에서 타고, 타는 걸, 번개 제트. 그거 타고 싶대, 한번. 야, 화성으로 이사 가면 그거 하나 사놓고, 그냥. 제트 그냥 샥 타고 싶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뭐 수영을 할 줄 아니까 빠져도 대충 숨은 쉬니까 괜찮고. 그거 쭉 가서 연습 좀 해줄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제가 얘기가 그냥 체험을 해야 돼요.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체험해봐요. 체험하지 않고는요, 모릅니다. 신앙생활요, 체험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뻥이에요. 그것은 뻥.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안 만나고 예수님 계신다? 아이고, 만나고 계신다고 그래야지. 만나지도 않고 계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12장 6절 8절 말씀에,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보여주고 모세에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충성되기 때문에 그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한테 가르쳐줄 필요는 없죠. 충성하니까, 필요하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직접 대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음성 많은 것도 아니고요, 짤막한 그 말에 대해 나는 뿅 갑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도 환상 가운데 직접 다 들었어요. 많은 얘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품에다 딱 안아만 주시지 말씀도 안 하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다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일 생각하면요, 지금도 행복해요. 지금도 행복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막 나를 주장할 때 내가 어떤 현상에 빠졌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그렇게 뛰고 싶고 그렇게 춤추고 싶고 그렇게
오도방정을 다 치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면은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체적입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싫어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나 뵐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기는 일하는데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그런데 일은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이죠. 욥기 28장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이제 멸망과 그 이런 그 사망도 귀로만 듣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네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우리 집에 이제 할아버지 사진, 내가 6살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딱 한 장에 6살 때. 굉장히 어렸을 때. 내가 학교 안 갈 때니까 아버지 앞에 서서 사진 찍었어요. 할아버지 해갑 때.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해갑 때 찍은 게 있고. 가만히 살펴보면서, 야, 믿음의 계보를 이제 전도사님 만든다고 그래서 그 사진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만들려면, 아이고, 신라 시대부터 올라가 버려야지. 그러면은, 관성의 조상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믿음을 봐야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의 족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족보. 엊그저께 친구들을 만났는데 나는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우리 가족들 장로님 지금 2분이고 우리 형제들 속에서 장로님 2분이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4분이고 그 집사님이 1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에게 우리 이제 고모네 쪽으로는 거기도 안수 집사고 그 다음에 목사님 1분 있고 내가 목사님 만든 거예요. 너 목사해야 된다. 목사님 그리고 또 권사님 되고 이렇게 돼서 감사하고 그래서 가족 복음화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참 잘하시구나. 아직도 부모가 안 믿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부모가 예수가 안 믿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왜 보내셨나? 나는 내 가족 식구들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딱 시기가 하나 있어요. 시기가 하나 있는 것은 한쪽으로 삐져나가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내 밑에 남동생. 거기만 그래요. 거기는 우리 가족 수에 안 들어와요. 전혀. 아예 저쪽으로 장가간 게 아니라 시집가버린가 봐. 여자 쪽으로만 붙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보내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 무엇인데 사람들이 막 돌로 치고 있는 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돌에 맞은 거 온갖 선물을 당하고 있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보셔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시고 마음이 아리시면 그럴까. 그 스데반의 사건이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는데 웃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웃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받는데 기뻐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자, 회개를 통해서 뭐 자꾸 나와 그냥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댓글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쭉 말하지만은요,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이에요. 회개가 분명히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고, 회개가 있어야 부활을 하는 거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욥기를 쭉 읽어보면 잘못한 거 없어요, 사실은. 특별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욥기 42장입니다.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 거두들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 6절 이하로 딱 끝나고 나서 욥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스가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막 회개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역사예요. 회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잘 믿고 있는가?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지 않는? 멸시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같이 부족한가? 아버지, 나같이 연약한 것, 나같이 못난 것,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을 쓰겠어요. 은혜를 하나님 주시죠. 제가 한국노예 노회장 할 때, 저분이 어떻게 노회장 할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할 수 있어. 이런 두 주가 견제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을 담당해야 된다 해서 한국노예 제1호 첫째 노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회의도 진행도 잘 못하고요. 나는 정치꾼도 아니고 이래저래 잘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회의도 안 하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가을로회, 봄로회 그 회의는 해야 되니까 했죠. 그 외에 모이는 일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작당이 안 생기대. 정치꾼이 안 생기대. 그리고 일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되어버려요. 하나님 감사하죠. 기도한 대로 됐어요. 난 그래서 그것도 간증이에요. 기도, 하나님 회의 한 번도 안 오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회개해야 돼요. 요나서 3장 6절, 10절 그 내용에 보면 느헤미야 왕에게 가서 이제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느헤미야 왕이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굳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권위 있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라면 어마어마한 왕인데 느헤미야에 있었네. 그 권위를 다 벗어던지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속이 살지 않아요. 회개하면 다 삽니다. 회개하면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지. 은혜 허락해 주시는 거지. 회개하는 성도, 복 있는 성도. 회개 안 하고는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그냥 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주관하고 회개할 때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돼요.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삽시다. 체험해야 됩니다. 순리로 살아야 됩니다. 어거지로 하면 안 됩니다. 제멋대로 하면 해도 안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건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다 물어보면 목사님한테도 물어보세요. 네?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훨씬 답이 빠릅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기도를 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체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 체험이 와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얻는 체험은 그만큼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했죠? 말씀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말씀에서 빗나가면 분명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서야 어떻게 회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돌이킴으로써 뭐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역사도 계획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제 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